역대하 2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묘하게 지으시고 또 이 시간 기묘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함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이제 보수할 결심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유다 각 섬에 가서 해마다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을 거두라 이런 지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그 왕이 시킨 일을 빨리 하지를 이제 않았죠. 왕의 명령을 이제 무시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왜 내가 명령한 것을 빨리 이행하지 않느냐, 그런 책망이 아니에요. 6절 보십시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일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걸 요약하면은 성전을 위해 정한 세일을 왜 거두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이유를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달랴가 그 유다를 다스리는 6년 동안에 이제 바알을 섬기느라고 이 성전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런 상태가 된 성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보수를 결심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전 보수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충당하는 방법을 성전세를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요아스가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 때에 하나님이 정한 게 성전세입니다. 그 모세 때에 성막이 세워졌는데 그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걸 위해서 성전세라는 것을 정한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 때의 규례를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거두라, 그렇게 해서 성전 보수하자 지시를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웬일로 그 일을 빨리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먼저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을 때가 나이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30살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은 이제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요아스가 돈을 거두라고 지시했는데 왕이 된 지 23년에 이르도록 그 일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23년 되었다면은 30세가 되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30살이 되기까지 그때 성전 수리할 뜻을 두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왕이 30살이 되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지시를 실행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지 23년이 되도록 성전을 그냥 두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23년 온 세월 동안. 제가 이상하다고 한 것은 그 23년이란 세월 동안에 왜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내면서. 뭐 그때는 요아스가 어려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건의해 가지고 성전 수리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성전 수리라고 하는 것은 왕보다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서둘러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책임지고 또 성전 유지를 하는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먼저 나서가지고 성전 수리하자고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호와스가 30살까지 되도록 그렇게 방치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게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동안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성전을 방치했다 할지라도 왕이 지시했다면은 수리해야지, 그러면서 빨리 실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전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구나, 정신 차려서 왕이 명령한 대로 빨리빨리 돈을 거둬가지고 수리를 시작하는 거,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성전을 어느 정도 파괴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생각하면 어찌됐건 성전이 있고 제사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죠. 그렇게 보면은 레위인 입장에서는 제사가 잘 행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굳이 성전을 수리할 이유가 있겠는가, 뭔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뭐 성전 수리한다면 자기들이 또 뭔가 좀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는 또 그래요. 요아스는 어떻게 해서 레위인도 신경 쓰지 않는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는가,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요아스가 갑자기. 그 답을 이제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지난주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제가 좀 한 주 아껴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 여호야다가 장가들게 한 요아스의 두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 이 내용도 오늘 본문 여기에만 딱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3절 이야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 내용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절이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세를 거두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3절 9절이. 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는 것은 이 여호야다가 왕의 결혼을 주도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것은 왕의 아내는 뭐 제사장이 골라야 돼, 어떤 그 규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아스 경우에만 이 여호야다가 그렇게 지금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가능했던 일은 아마 요아스가 어렸기 때문이 아닐까,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의 주도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요아스는 아직 나이가 어렸고, 그래서 제사장이 주도해가지고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 두 여자를 여호야다 골라준 것이죠, 아내로. 그렇게 장가들게 했으면 됐지. 그걸 이제 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가보십시다. 역대하 21장 5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가설이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부터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호람은 요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인데 이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딸 아내로 인해서 아합 집의 길로 여호람이 행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 때문에 유다의 산당을 세우게 되고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을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나라의 신앙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 아내가 아달랴예요. 이 모든 일을 여호야다가 목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격을 했다, 그 모든 것을. 그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130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요람 때의 제사장이 여호야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목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딸이 왕의 아내가 된 그것 때문에 왕이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책망을 받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게 되었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 모든 걸 여호야다가 목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능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람처럼 요아스도 아합집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를 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또다시 아합집의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엉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기 위해서 자기가 요아스의 아내를 골라가지고 장가들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해요, 이것은. 자, 그렇게 오면은 여호야다의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가 장성하게 되면은 아내를 스스로 고려로 갈 것이고 자기가 믿던 여자로, 그때 요아스도 집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릴 때에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또 왜 두 아내냐 이렇게 굳이 또 묻는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두 아내를 두게 해가지고 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제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여호야다의 의도는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요아스나 유다를 위해 잘한 일이다, 그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한 일이냐,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거의 유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잘한 것이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도 평소에 여호야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여호야다의 의도라고 하는 게, 자, 여호야다의 생각은 아달랴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합점이 들어오면 막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겠다, 못 들어오게. 그러면 요아스가 유다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겠냐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신앙을 망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외부의 문제로 인식한다. 아합 집에 여인만 안 들어오면 돼. 이게 죄가 들어오면 맞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외부의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가 죄 짓는다 생각이 없이 살다가 죄가 된 행동이 있을 때,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놀러 갔을 때 내가 죄를 범했다, 죄를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죄 지었다는 거 없을 것이고 말이죠. 없을 것이고 오히려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생각입니다. 죄를 외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나에게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가 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이게 여호야다 생각이에요. 그것이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죄라고 생각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 죄를 범했다면 그걸 죄로 생각을 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잘 지킨다고 생각됐을 때에 자기는 죄와 상관없으니까 회개도 없는 것이죠. 그럼 누구는 회개가 있고 누구는 회개를 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죄를 외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여호야다가 앞집에 여인이 들어오는 막겠다는 생각으로 두 아내를 골라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죄를 외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2절에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겠다, 이 내용과 그 여호야다 생각이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 정직에 행한 것을 제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회개 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지 싶은데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시편 51편 다시 찾아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편은 그 다윗이 밧세바 동침하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지금 고백한 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이유는 그 밧세바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면은 누가 봐도 그것은 밧세바가 다른 남자 동침을 했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또 찾을 것이고, 결국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실을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동침하게 할 유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전을 생각하면서 나는 편하게 집에 갈 수 없다,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 밧세바 임신을 우리아 안으로 위장하려는 계획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은 그 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밧세바와 동침했다, 그것으로 외부적인 것으로 죄를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만 가리면 돼, 그게 다윗 생각이었죠. 근데 51편 그 1절에서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또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우고
없는 것으로 제해달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죄가 그렇게 지워지냐 그거예요. 죄가 지워지는가? 자, 하나님의 궁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야를 죽인 이 일까지 지워지고 없는 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서를 받아도 우리야를 죽인 일은 그도 살아있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행동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야를 죽인 일을 회개하며 지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또 안 되시는가 보네. 오래전에 만들어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전도연 씨가 주연인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에 그 전도연 씨가 거기 영화에서 극 중에 신혜라는 이름은 나와요.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이 유기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이를 유기해 죽이고 이제 살인범으로서 교도소에 들어있는 그 살인범을 그 신혜가 이제 찾아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아이 엄마 신혜가 아이를 잃고 방황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신앙 때문에 내가 저 살인범을 용서하면은 평안 있지 않을까? 내가 평안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신혜를 만난 살인범이 자기도 교도소에 신앙하게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런 취지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나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용서가 완료되었으니까 자기가 죽인 아이엄마 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까. 당신 용서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신혜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는가? 충격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묻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피해자의 편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편이냐? 영화의 그 살인범처럼 다윗이 우리야를 죽인 일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죽임을 당한 피해자인 우리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해자를 용서한다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없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맞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얘기하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그 나의 가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 그 교회가 말하지를 않아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지를 못합니다. 답이 없거든요. 이 교회는 그냥 회개 용서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신다, 보상하신다, 이런 이야기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 가해자는 용서받고 피해자는 보상받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말하는 회개는 죄를 외부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투성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의 회개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가해자고 우리야 피해자입니다, 이런 어떤 위치에서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야의 사건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자기를 두고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셔야 돼요. 우리야 사건 하나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야 일을 통해 드러난 자기를 두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야를 죽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죄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한 죄인이었어. 죄가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걸 두고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그런 회개란 말입니다. 죽게 범죄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정직함이라 얘기합니다.
죄와 자기를 하나로 보는 거. 이게 정직함이다.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도 죄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고 있는 것을 알고 행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된 행동이 있든 아니면 선하게 생각된 행동이 있든 자기를 죄와 하나로, 나를 죄 자체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행함이에요. 그것이. 근데 교회가 정직에 대한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저를 자꾸 죄를 내 밖에 있는 것, 어떤 행동, 그렇게 말하고 회개도 죄가 된 그 행동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락 영화 같은 그런 의문도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를 못하죠. 피해자는 뭡니까?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직과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한 여호와의 의도가 서로 충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는 것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걸 보십시다. 4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하죠. 성전 건물이니까 건물이 낡아서 파괴되어서 보수한다 이런 뜻으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당이 낡았으니까 수리하자 이런 의미로 보는데 그런 의미로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파괴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파괴물 고치자는 식으로. 그러면 그 파괴된 그 성전을 여호야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빨리 하신 이유가 뭔가?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실행하지 않지? 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6절 보시면은 그 성전 보수에 필요한 돈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에 정한 세를 거두어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죠. 자, 출애굽기 30장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기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기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지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이제 성전세가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전세가 뭔가 하면은 20살 이상 되는 이스라엘 남자가 반세겔씩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전세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으로 말해요. 그리고 이 성전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세겔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렇게 성전세를 거두어 가지고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아스는 이 말씀대로 성전세를 거두라 한 것이에요. 그럼 요아스는 부자 가난한 사람 구별 없이 반세겔씩 거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반세겔 거두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 보수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사실 성전 보수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는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그건 전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많이 내게 해가지고 그래 돈을 거두면 더 빠르게 성전 수리 돈이 충당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축할 때 헌금하는 것처럼 부자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내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모든 교회인이 10,000원씩 내세요. 재벌도 10,000원, 가난한 사람은 10,000원.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건축이 빨리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평하지 않다. 저 사람 부자인데 왜 10,000원씩 우리가 똑같이 10,000원 내?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고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해수만큼은 부자 가난자 구별 없이 모두가 동일한 금액으로 낸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성전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뜻을 또 알아야 되겠죠. 어렵습니까? 근데 또 이 어려운 성경을 제가 알기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진땀이 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전세를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세를 바치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서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부자 가난자 구별 없이 반세겔씩 세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짐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생명을 얻는 일에 부자 가난자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 얻는 일에. 그 말인 즉슨 죄를 외부적인 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복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것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이고 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을 더 많이 주신 것이야, 이런 사고방식이 재물의 피가 용서가 되고 생명에는 성령이 용납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전세, 같은 성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생명이다, 똑같은 구원이 차별이 없다,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하는 유다에게 개인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뜻입니다. 개인신앙이 없어. 개인신학이라고 하는 개인이 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성전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전세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를 바알신앙으로 가다하게 만들어버렸죠. 그 바알신앙이 뭐냐면 개인신앙이에요. 개인신앙이다.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바알 현상을 두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복을 비는 거, 이게 자기를 위한 개인신앙이죠. 가까이 가가지고 복을 비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신앙. 개인신앙이니까 결국 사람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신앙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잘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믿음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죠. 성전 나오고 제사할 때에도 용서에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사라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신앙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유다가 개인신앙으로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앞집이나 우상성의 이방이나 다르지 않다, 개인신앙 점에서 똑같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심각해요. 개인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 행함의 가치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이니까, 내가 잘해야 하니까 내 행함의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만 결국 믿음의 가치는 자기 행함을 둔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이건 그냥 말뿐이고 결국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부각시키고,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신앙에는 예수님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앞에서는 개인이 없는데, 근데 내가 잘해야 돼? 거기에 무슨 예수님 의가, 자기 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개인신앙에 구원이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구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러한 점에 사람들이 개인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찾는다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인데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목사들이 몰라요. 장로들은 모르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 그걸 교회의 어떤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는 무조건 신앙만 강조한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와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빨리 하지 않고 성령 보호소에 미적인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합니다. 그 정직은 행함을 떠나가지고 자신을 죄로 여기는 그런 정직이라겠죠. 그 정직함이 개인 신앙에는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믿음이 있는 것인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자기를 죄로 여긴다는 거, 이게 무슨 개인 신앙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근데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정직한 요아스에게 바알 신앙으로 개인 신앙이 치우친 유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보였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제사하면서 자기 개인의 복을 구하는 이것을 성년 제사에 참는 게 무너졌어,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성년 세를 거둬가지고 보수하겠다, 이런 뜻을 세운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보수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유다 국민에게 성전세를 거두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인간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제물을 피했다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르친 성전세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요아스의 참된 뜻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개인 신앙으로 각자 하나가 된, 이건 무너진 거예요. 유다의 신앙이. 그런 유다의 무너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겠다는 거, 죄로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성령 보수의 뜻입니다. 금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다의 그런 신앙 상태를 심각하게 보지를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있고 백성은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제사하고 있잖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성전 보수를 해? 뭐 이건 나중에 해도 되지, 이런 생각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무적인단 말입니다. 유다의 심각함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에 인간이 죄의 존재이고 죽은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고 제사 있게 하시고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제사장은 레위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사하면서도 제사에 담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물이 흘린 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제 없어, 우린 바르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물의 피를 못 오가는 것입니다. 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제사하고 있는 자기는 보이는 것이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성령 보조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관계로 드러나는 교회인데, 이 하나됨은 인간이 힘쓴다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 결속시켜야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된 거기에 하나됨이 있다, 그 뜻입니다. 죄를 깨달은 그 자리에 하나됨이 있다. 나를 죄와 하나로 여기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 자기를 죄와 하나로 여기고 여긴 가운데 모이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만 가치 있는 것으로 자랑한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나를 죄와 하나로 볼 때 가능해요. 나를 죽은 대로 기정사실을 할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개인이 잘하고 못한다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개인적인 일들, 자꾸 개인적인 그런 행함을 가지고 자랑한 이것이 바로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계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본문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이 자랑하는 개인의 그 행함들, 그건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을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거짓말이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 거짓말 대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에 나는 출생할 때부터 죄악된 자고 죽여야 될 차이입니다, 이런 정직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 정직이 빠져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정직한 간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난 출생할 죄악된 자입니다, 이런 간증. 제가 유튜브에서 간증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모두 지가 잘한 것밖에 없어요. 자네가 복 받았다는 거. 그래, 나처럼 복 받습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교회가 뭐 연예인 불러가지고 간증한다고 뭐 이제 광고하는 게 가끔 있는데, 이걸 보면은 결국 목적 관심이 연예인 온다,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간증을 통해 가지고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 피 아래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요. 처음부터 몰라요. 진짜 간증은 다윗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회개 나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죠. 내 자신이 내가 실망하고 나에 대해 내가 무너져야 돼. 나에 대해서 어떤 선한 일이 있달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두고 했던 것, 그런 나에 대해 실망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자기에 대해 실망한 그러한 상태로 주가 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관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신앙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내 신앙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자, 이런 일에 관심을 안 둬요. 죄에 관심을 안 두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예수 예배 드리고 잘 믿고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을 알자 이런 말 필요 있는가 나한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생각들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자기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성령이 보이죠. 성령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성령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제사, 제물, 그걸 자기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유다의 개인 신앙, 이거 눈에 안 들어오는, 그냥 모르는 거죠. 그래,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으로 신앙을 판단할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난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러니 그런 나를 죽은 자, 죄인자, 출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싫은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자기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레위인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용서의 은총은 예수님의 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의 행함에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알잖아요. 용서의 은총, 구원은 주님의 피로부터 왔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분명한 사실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 하나가. 나의 행함으로부터 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아무도 죄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었을 뿐이고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되었을 뿐이고 이 모든 것은 은으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무상으로 얻었을 뿐이야.
이런 사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 성령이 우리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죄를 정말 깨닫게 하시면서. 이게 성도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행한 일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락가락하죠, 많이들. 잘하는 게 있으면 뭔가 뿌듯하고, 뭔가 죄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으면 막 믿음이 축 처지고, 오락가락 한단 말입니다. 장마철에 비 오는 것처럼. 이건 성도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니까 믿음 오락가락하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은 내가 행한 일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있을 수가 없어요. 흔들림 없다면 흔들림 없어요. 주님의 일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우리 그렇게 모이게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 된 교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늘 말씀드리죠. 실패자가 늘 자꾸 늘어나는 것, 실패자가 늘어난 것이고, 자기에게 실망한 자가 늘어난 것이고, 정말 못난 자들, 아무 자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로 가득가득해지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죠. 그 자리에 주의 피가 높이면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니까.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됨을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됨을. 우리가 그런 역할의 성도로 주 안에 부름받았고, 그런 성도됨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책임망하시고 나를 주의 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일에 감사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의미 없어요. 막 주식 6천 올라가니까 뭐 돈 벌었고, 의미 없단 말입니다. 돈 벌면 좋죠. 좋은데, 아니 그게 생명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는 똑같은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뭐 주식 올라가면 복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 그 주식 안 산 사람이 뭡니까? 주식 안 산 사람은. 교회가 자꾸 그런 차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교회의 심각함이에요. 개인 신화에 빠져 있는, 몰락되어 있는 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개인 신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평신도, 장로 이런 게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은 죄악 중에 출생한 자, 죄와 하나 된 자, 그냥 자기를 죽을 대로 기정사실화하고 주님의 피의 용서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 십자가만 자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입니다. 주의 피로 감사하지 않으려면 나가라! 그래야 돼요. 나가라! 그게 교회 담대함이에요. 부자 필요 없어 나가라!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걸 보면은 참 이 성경이 정말 기묘하죠. 우리가 볼 때에는 별것 아닌데 그냥 뭐 예배당 수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성경인데 뜯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기묘한 뜻이 들어있구나. 나의 나됨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가면서 정말 성경이 놀랍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를 조합 불러내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재물의 피에 가치를 두고 피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늘 감사가 여러분께 충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에
뜻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 내 할 일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주의 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함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오직 피만 자랑하는 하나된 교회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